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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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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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변영수 이옥순 성도님 귀한 가정 사랑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아멘. 참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여러 사람들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걸음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떠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썩어질 것들 다 벗어버리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수라해 주신 팔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이 가정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된 귀한 말씀 목사님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우둔한 생각들이 바뀌어지며 새로워지며 깨트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주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1면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좀 긴 이야기인데요. 오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의 말을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의 여인이 그 두 사람을 힘이 숨기더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들을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시온과 오게 된 일을 또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너희로 내 아버지의 집을 선지하도록 여호와께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바라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길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다 하니 같이 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변영수 이옥순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변영수 이옥순 성도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저와 장로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고 이제 그날 같이 뵙고 늦은 시간이었죠. 그때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변영수 성도님께서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장로님하고 저하고 꿈에 나타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옥순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만나라. 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을 만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분들은 왜 만나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꿈에 보이시고 또 기도하는 데에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변영수 성도님이 보기하고 같게 영성이 좀 있으신 분이 주로 꿈으로 모셔오시더라고. 누굽니까? 윤한기 총장님도 오신다는 거 이분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하시고 꿈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이렇게 하고 쭉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앞에서 한 5분 정도 장로님하고 다른 분들 들어오기 전에 차를 따로 왔기 때문에 딱 듣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셨는데 왜 이 본문일까?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박봉남 장로님은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국 최고입니다. 전도.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강력하게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거제 호산나위가 보통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작정한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다른 교회, 지금 옆에 있는 섬김의 교회도 가보셨고, 저기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도 다 드리고 다 하셨고, 이미 옛날에 미션 슈클도 다니셔서 다 들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어느 교회로? 우리 교회로 지금 연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히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에 이 두 분이 참여를 하게 돼. 이 가족들 다 참여를 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박봉남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와 붕어빵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 하던 중에 거제도 팔랑포라는 그 방송을 보시고 장로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팔랑포가 어디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팔랑포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팔랑포가 보니까 이 지금 거제도의 모든 장소에 다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없는 데가 이 팔랑포라. 그만큼 외지고 그만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지역과 다르게 교회가 없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방송에서 본 이것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저 이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들을 찾으러 간다고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시간을 두게 하시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우리 건이가 학교 갈 때야. 우리 건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에 등록을 했는데 어디를 등록했냐면 윤환기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는 거기에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내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합격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등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키우기 어려운 아이를 서울까지 보내야 되니까 이 두 분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라.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연결이 그 전에 조금씩 되어지다가 그것을 이제 알고는 본격적으로 오는데, 그것도 이 두 분 때문에 건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박성찬 성도 아시죠? 박성찬 성도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는데, 문제는 이 두 부부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나 내일 이혼합니다. 그렇게 아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시로 목포에서 달려가지고 오니까 10시 11시 된 거예요. 그 밤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왔냐면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장로님 그래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해결 잘 돼갖고 그때부터 교회 잘 다니시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에 누가 연결이 됐냐면 건이가 그때 연결이 돼요. 건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히 가만히 있는 박성찬 선도 마음에 이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아니면 이 건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리고 장로님이 그 전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건이를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봉투도 안 열고 내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 학교가 목사님 추천서 있으면 학비를 조금 감면해 준답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그러면 그런 길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세계에 불문율이 있어요. 우리 세계의 불문율이 뭐냐면 교회 등록을 안 하면 목사가 우리 교인이라고 추천서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인이어야 이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다 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우리 건이 교인 등록하고 김 목사님 그때 김 목사님 건이 등록하십시오. 등록하고 그래서 추천을 바로 거기서 써가지고 장로님한테 들어가고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이 두 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이 두 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녀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 두 분에게는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어려움이 막히게 하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보아야 될 복음의 진리를 보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치킨을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건의를 통해서 윤한기 총장이 만나고 그때 우리 변정수 성도님 얘기했죠. 윤한기 총장실에서 만날 겁니다. 장로님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윤한기 총장님과 함께 건의 총장실에서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그리고 교회 연결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지명도 있는 제일 좋은 영락교회 연결해서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갔더니 제자가 거기서 이미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해서 드리고 사업하시는 회장님 연결해서 드리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윤한기 총장님 연결해서 이제 이 두 분 때문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날 당일 식사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이런 가족 회복하고 전도하는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전체 한번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윤한기 이 노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들 오셔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게. 그런데 그걸 누가 시작했냐면 변정수 성도님이 꿈을 꾼 거예요. 윤한기 총장 그분이 우리 교회 거제도에 오신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두 분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움직입니까? 박봉남 장로님 움직이고 아프리카에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저 같은 사람도 이 두 분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여수아서입니다. 여수아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의 그 인생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천국을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라. 이 여리고성은요, 이 엄청나게 성이 강하고 굳건해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한 성인 거예요. 이런 뭐 쳐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이제는 쳐들어가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분의 인생이 있어서 이 엄청난 거 지금 우리가 제 어릴 때에 우리 외할머니가 이러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 겁니다. 외할머니가 이렇게 사는데 누구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거 상상도 못하고 이 일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순서가 몇 가지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갈 때에 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내심입니다. 보내십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는데 이 보내심의 관점으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네 아들 두 사람을 적탄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자, 여기서 먼저 그 난공불락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무너뜨려지지 않을 이 난공불락의 이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두 사람을 먼저 보내셨는데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박봉남 장로님 보내가지고 두 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꿈에서 두 분을 봤습니다. 두 분에게 가라고 합니다. 딱 할 때에 하나님이 요거다.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의 엄청난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심으로 먼저 준비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불같이 들어가지고 그날도 요거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보낼 때에 이 두 사람이 진짜여야 돼요. 진짜여야지만 이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4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생겼어요. 40년 전에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 또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는 대군이 다 나왔어요. 그때에 딱 12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똑같은 상황,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12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안 된다고, 1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10명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민수기 13장 30절 3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 갔을 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사람은 그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을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리무새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들이 어떤 분인데 지금 이 다 차려놓고 그거 가서 무시 되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장로님이 아이 컨택트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팔랑푸에 그런 팔랑미가 있다고 방송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붕어빵 전달님들 다 데리고 가세요. 다 데리고 가세요.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1+1이라 1+1이라 인생의 축복이 뭐냐면요 1+1인 거예요. 이분들 전도하러 왔는데 문경에 성덕 스님까지 1+1으로 주셔서 저분 지금 어디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 있는 두 사람은 끝까지 남아가고 오늘 이 여리고성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 성이 얼마나 강하냐, 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느냐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목사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가 오기 전에 이 땅을 준비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임. 받아들임.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이 4절에서 보면 2장 4절에서 보면 자, 2절 4절 먼저 한번 봅니다.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이미 숨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 기생 라합을 해석을 합니다. 이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보면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이 성은 여리고 성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해 내시려고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라합이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받아들였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두 분에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 차려놓고 어디 목사하고 장로를 모셔요. 이거는 기적기 기적. 못합니다 일반 사람이면. 그런데 두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계셨고 두 사람을 받아들여도 괜찮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그냥 영접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 얼마든지 오십시오. 목사님 얼마든지 우리 집 오십시오. 따뜻한 차 준비했습니다. 평안하게 영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중요한데요. 믿음까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중요한데 이 기생 라합, 이 라합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또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 뒤에서 좀 찾아두시고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뒤에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앞입니까? 예. 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25절 26절 야고보서 몇 페이지입니까? 373. 373 신약 373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다 다시 찾아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다 찾으셨죠? 예, 2장 25절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을 절대하여 나를 위로 다가가게 할 때에 대답으로 거절하심을 마주치지 않으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마음으로는 다 합니다. 믿음까지는 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길로 다 인도할 그때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믿음이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이 행함으로 결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로 다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진짜 살아계시면요 행동이 나옵니다. 진짜 살아계시면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때부터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두 분에게 우리 두 사람의 꿈에 보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때 진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4절에 가보면 여호수아 2장 3절 4절 다시 보면요. 자, 3절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관점에서 봅니다. 자,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리고 왕입니다. 지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금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숨어있는 그 사람 끌어내 지금. 안 그러면 너희들 죽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첩자란 첩자. 두 분이 보기에 우리가 첩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를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두 사람을요 라합이 숨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이면 인생이 하찮습니까? 기생이면 여자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기생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은 소중합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사람을 숨겨준 거예요. 왕이 이야기할 때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새가족 공부할 때 그렇게 하죠. 두 분 공부 많이 우리 해봤죠. 오늘 새가족 공부할 때 뭐 드셨죠? 다들 먹었거든요. 꼴딱꼴딱 다 마셨다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먹었습니까? 물인 줄 알고. 그런데 이어 있는 사람들이 약탔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이 얘기 해요. 먹는 것 하나도 믿음이 있어야 먹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걸고 사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걸고 삽니까? 모든 것이 믿음을 걸어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비록 기생이지만 초라한 인생 같지만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고
자기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영접한 것,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두 사람 영접한 걸로 라합뿐만 아니고 그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요,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와서 그냥 아이고 뭐 새가족 오셨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두 분은 인생을 걸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전부를 걸고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전부 다를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없고 인생이 아무거나 굴러먹는 인생이 없고 날아다니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여기 있는 이 전부를 걸고 내 새끼들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두 분이 우리 두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받아들이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이 가정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라합의 집에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라합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정조모가 돼요. 아멘.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였고 그저 여인으로서 참 이 말하기 부끄러운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보아스의 조상이 되어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이 라합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변영수 성도, 이옥순 성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를 받아들였던 이것, 결단하고 이 일을 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의 조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서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뭘 걸고 이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걸고 이 두 사람을 숨겨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너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이 라합은요,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라합은 내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자기는 평생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냈지만 지금 뭘 걸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이 결단이 생명을 살리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분에게 저는 이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